오늘부터 저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비소에 깊이 새겼던 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그리고 실수합니다. 사람을 이제 제대로 모르면 겉모습만 보고 말투나 그 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약간의 드러나는 모습이 그런 사람이지 괜히 오해하고 실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실수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알면,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지요. 예수 믿지요. 예배 드리지요. 은혜 받지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아는 풍월로 말미암아 뭐 이런 거야, 이런 게 교회야, 이런 게 뭐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게 성경이야, 아주 제대로 모르면서 대충 알면서도 하나님을 가소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 여러분이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알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야. 그러나 제대로 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소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우습게 여기고 말이지.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가장 축복을 받을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사랑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교회일 텐데 어설프게 교회에 대해서 알고 비난하고 어설프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큰 실수죠. 큰 잘못이죠. 큰 죄죠.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요. 첫 번째, 세상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예배당 정도 알고 있어요. 예배당, 큰 교회, 작은 교회. 겉만 보고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판이죠.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곳. 예배를 한두 번 참석했겠죠. 아, 예배는 고리타분해. 재미도 하나도 없어. 아주 시간 안 가서 혼났네. 그냥 지루한 곳으로, 재미없는 곳으로 교회를 오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또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히 구제 사업하는, 선한 일을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선 낭비하고 그 정도로 좋은 일을 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쌈박질하는 교회로 알아요. 쌈박질하는 교회, 싸우는 곳. 왜냐하면 이권, 이 교회 재산 있잖아요. 재산. 그래서 목사, 장로가 막 그것 때문에 트러블 하고 말이야. 이권 싸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얻기 위해서 막 의기다툼하는, 기득권 싸움하는, 감투의 전쟁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어떤 곳이야? 교회를 뭐 오래 다녀도 그게 그거야.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정말 있으나 마나한,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냥 정말 가치 없는, 그냥 있으니까 다니는 것이지 무슨 가치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그냥 타부시하는, 가치 없는 곳이 교회인 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가치 없는 곳일까요? 교회가 말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곳일까요? 교회가 그냥 감투싸움이나 하고 속에 이기적인 어떤 이익 다툼을 하는 곳입니까? 졸리는 곳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현찮은 곳입니까? 현찮은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난다면 이 영광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고 진정한 감격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을 투자해도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내 은사도 바치고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것, 그런 영광스러운 곳, 축복을 이루는 곳, 천국을 만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두 가지로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할까요? 에클레시아. 에클 플러스 레시아가 복합돼서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에클이 뭐냐? 에클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시아는 뭐냐면 구출내었다, 이렇게 나오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했다, 구출했다, 그게 교회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온갖 죄를 지면서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아까 최은정 자매가 교회는 다녔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느 날, 잘 들으십시오, 어느 날 어떤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어.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가 없어진 증거로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놓고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놓고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으로 가슴밖에 깊이 모셔드리는 순간 born again, 영적으로 출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영적으로 거듭나여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이건 놀라워야 해요. 놀랍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잘 드러나고 있는 거니? 사도행전 9장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울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을 이 사울이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천천지 원수로 여겼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말을 타고 갑니다. 다메섹 도상의 입구에 도달했을 때 하늘에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밝은데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그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저가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박해했습니까? 당신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 성도들을 자방하는 거,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성도들이 곧 나야. 내 몸이야. 영으로 나는 천국에 있지만, 그리고 드러나는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이 성도들이 나의 모습이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하는 거야.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걸 나를 괴롭하는 거야. 그들은 나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놀랍지요? 이 비밀을 아십시오. 예배소서 1장 23절 아까 읽었죠.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성도는 나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틀림없이 나오죠. 너희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사는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됐다고 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단순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해체되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너와 나는, 교회와 나는, 성도와 예수님은 영원한 관계, 영원한 공동의 운명체가 되었느니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면서도 예수님의 다 지체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등등등 분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끼리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습니까? 분쟁할 수가 있습니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병신이 되는 거죠. 장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기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감싸지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면, 싫어하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와 싸우는 것은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로 증오하면 예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큰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는데 특별히 이 설교합니다. 너희들은 다 나의 몸이다, 몸의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은 꼭 해야 하느니라. 너희들은 나의 몸이니 나의 지체니 너희끼리는 꼭 이렇게 하려면 하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세 계명, 더 쉽게 말하면 유언을 남기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께서 알리라. 새 계명, 마지막 계명을 주었단 말이죠.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왜? 너희들은 나의 몸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피 흘려 사랑한 것 같이,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들의 허물이 있어도 씻어줘라.
다 품어줘라, 섬겨줘라, 도와줘라, 베풀어줘라, 용서해주거라. 너희들은 나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 싸워서는, 비방해서는, 나눠서는 안 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떤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가장 귀하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던져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짜리가 돼서 예수님 죽이고 우리를 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었고 사랑의 피요한 희생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구원받고 나의 자녀가 됐는데, 너희끼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거 없어. 이렇게 교회로 되어진 것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진 건 딱 한 가지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세워주라고, 섬기라고, 베풀어주라고. 할렐루야. 교회는 말입니다, 절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 그래서 딱 한 가지 해야 합니다.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나의 사명을 알고 기도해주고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치유를 경험하고,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여기서 정말 용서를 경험하고, 중보기도를 경험하고, 모든 걸 베품을 경험해서 여기서 치유받고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모든 사람을 만드는 곳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노?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철저하게 명심하고 결단하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을 같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